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말씀으로 생각의 변화를 받자. 예.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변화돼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지고 넘어질 때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것, 그렇죠? 우리가 연약한 부분에서 계속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기고 싶어도 그런 유혹되는 거에 계속 이거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 죄에서 자꾸 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는 그런 죄들을 왜 계속 반복하게 되냐? 그것은 바로 그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너희는 이 세대의 것들을 따라가지 마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세대에서 하는 모든 정보들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계세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이 마음을요, 영어로 하면 mind인데 혼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이 뭐냐면은 결정적으로 여러분 영적 전투를 하게 되면 어디에서 영적 싸움이 시작되냐면 생각에서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떤 말을 통해서, 그렇죠?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서로 뭐예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친해지지도 않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소통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는 말이 필요가, 왜냐면 생각을 통해서도 서로 정보가 교환이 돼요. 그런 나라가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도 우리에게 말을 하시고, 마귀도 무엇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마귀한테 욕을 당해본 적이, 생각을 통해서 엄청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귀의 공격과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음성이 다 생각이라는 통로로 많은 경우에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는다라고 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변화받고 싶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어디서부터 변화되어야 되냐? 생각에서부터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이 변해야 된다는 이 그 헬라어 원어는 뭐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변화를 받아라는, 이 변화를 받아라는 이 단어가 그 헬라어로 메타몰포인데 이거는 완전히 변신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바꿔도 내가 변신을 한대요. 변화를 받아. 이게 뭐냐면은 변신을 하는데 어떻게 이 단어 transformation이라는 이 변신이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변화를 말하는 거냐면 애벌레가 조금 색깔 바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애벌레였던 종자가 나비라는 전혀 다른 종자로 바뀌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바로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기는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늘을 나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애벌레는요, 솔잎만 먹어요. 땅만 볼 수밖에 없고 기어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비는 차원이 달라요. 저 이 큰 세상을 뭐예요? 날아다니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뀌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생각이 바뀔 때.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그렇게 트랜스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설계한 것을 드러낸다 그래요. 밝히 드러낸다 그래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밝히 이 피조 세계에 다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아,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식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두뇌는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 신경세포들이 막 이렇게 뉴런이거든요. 근데 이게 막 어떻게 생겼냐면 이 가지처럼 막 나무 가지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신기하게 이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지금 이 뉴런이라는 모습과 나무 이렇게 모양이랑 똑같죠? 비슷하죠?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원자, 분자 이런 것도 보면은요, 이 우주랑 비슷하게 구조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이 뇌, 이 브레인, 뇌에 있는 그 신경세포가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저렇게 나뭇가지처럼 생겼어요. 저 나뭇가지에 뭐가 맺혀야 되냐? 열매가 맺혀야 돼요. 아멘? 근데 이렇게 신경세포, 이 뉴런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조를 이런 모양으로 만드셨고요. 이 뉴런은요, 얼마나 많냐면은요, 이 머리카락은 여러분, 머리카락 많죠? 셀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네? 하나님은 아시죠? 그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죠.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그러죠. 근데 그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은, 여기 보니까 이게 몇 개죠? 네? 수학 잘 하시는 분들? 10만 개 정도죠? 네. 그 대충 이렇게 머리카락 숱이 없는 사람들 말고. 그래도 이게 보통 이렇게 10만 개 정도는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경세포 뉴런이라는 것은 얼마나 되냐? 1000억. 네. 그렇죠? 엄청나게 많죠. 네. 거기다가 이 신경세포 뉴런을 서로 연결시키는 시냅스라는 게 있어요. 서로 연결해 주는 거, 딱딱 붙게 해주는 거. 그거는 또 1000조가 넘는다. 야, 엄청 많죠. 예, 예, 예. 셀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뇌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뇌 세포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뇌 세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고 계시냐면, 여러분 이 뉴런이라는 이 뇌 세포는요, 어떻게 해서 형성이 이렇게 되고 강해지냐면은, 같은 생각을 반복할 때, 같은 것을 반복하기 시작할 때 뭐냐면 시냅스가 싹 와서 서로 탁 붙여버린대요. 그래가지고서 서로 뭐냐면은 경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집중으로 막 공부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시험 같은 거 벼락치기 막 해가지고서 막 공부할 때는 막 집중해가지고서 하니까 금방 이렇게 기억은 나죠. 금방 시험 보면은 금방 기억은 나는데 그때 그 공부했던 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리죠.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많이 집중을 하고서 설교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렇게 집중해서 들으셨는데 지난주 설교 물어보면은 기억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예?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예. 예, 신기할 정도로 다 잊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들을 때는 금방은 생각이 나는데 이게 뭐냐면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이 설교를 가지고서 듣고 또 반복하셨다면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 설교 목사님 이거였어요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럴 만큼이면 반복적으로 할 때 뭐냐면은 뉴런이 견고해지는, 시냅스가 딱딱 붙어서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숄텀 메모리에서 롱텀으로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되어질 때 뭐냐면은 이 시냅스가 서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서 더 강화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이 뉴런을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걸 기억력이 이렇게 좋게 막 계속 오래가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면은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뭐냐면은 그게 서로 강해져서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려운데 점점 쉬워지는 그러게 여러분 이게 숄터 메모리에서 롱텀으로 딱 들어가서 우리의 기억 장치에서 이렇게 되면은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절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두뇌를 그렇게 설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요? 운전할 때도 그렇죠. 어때요? 이렇게 저는 이제 30년이 넘게 운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운전을 할 때 보면은 지금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왼발 오른발 막 생각하잖아요. 뭐 오른쪽으로 턴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저는 보면 운전할 때 보면은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오래 운전하시는 분들 그거 생각하고 해요. 그냥 딴 생각하면서 운전해요. 다른 생각해도 막 운전할 수 있죠. 잘하죠, 그죠? 진짜 얘기하면서도 운전하고, 뭐 먹으면서도 운전하고, 막 서로, 이게 뭐냐면은, 이 운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익혀졌기 때문에, 나한테 뭐냐면은, 이게 뭐야, 하루아침에 된 거예요. 반복 하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이제는. 그죠? 운전하는 데 있어서 뭐 겁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딱 타면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우리 몸이 그렇게 습득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모호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할 때 우리 몸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쉬워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뇌에서 여러분 이 나쁜 기억도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되뇌셨기 때문에 롱텀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이 숄텀으로 만들려면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면 돼요. 생각의 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에서 차단을 시키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좋은 것들은 뭐예요? 생각의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뉴런을 어떻게 만드냐면 연결될 것도 끊어지게 또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안 하다 보면은 뭐예요? 약해지니까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하던 것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연결이 되게 시냅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까 1000조가 넘는다고 그랬죠. 그것들이 탁탁 붙어가지고서 서로 뭐예요? 기억들을 이렇게 강화시켜 버려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건 뭐냐면은 내 몸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내 뇌세포가 신경세포가 움직이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쉬워지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처음에는 죄가 이기는 것이 어렵지만 계속해서 뭐냐면은 그 죄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시편 1편 1편에 1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이거 영어로 보면은요 걷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악인들과 같이 섞여서 그것을 따라 그 줄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줄을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 앉으면 같이 서고 앉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율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사실 여러분들 그 주이시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소리를요, 조그만 소리라도 내면서 읽어요. 중얼중얼 하면서 읽어요.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묵상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묵상은 눈 감고서 그냥 메디테이션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묵상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뭐냐면은 읊조리고 말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뭐냐면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시인해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입으로 제하고 시인해나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주야로 한다는 것은 밤낮으로 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뭐예요? 내 안에 롱텀 메모리로 들어갈 수 있게 계속 반복적으로 묵상을 해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딴 생각이 훅 들어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집중해서 들어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 그리고서 막 정말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가지고서 나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면서 근데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항상 뭐예요? 짜증냈던 습관이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갑자기 뭐예요? 내가 언제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냐 하는 듯이 딱 이 스냅스가 끊겨지고요. 원래 뭐예요? 원래 연결되어 있던 그 통로가 열리면서, 예, 원래 강화되어 있던 그 통로대로 뭐냐면 내가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근데 그것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뭐냐면 컷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야로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 생각난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입으로 자꾸 풀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 하나하나 없었던 이 시냅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시냅스가 팍팍팍팍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약했던 나의 이 뇌세포가 강해지기 시작해요. 말씀과 연결되는 게 강해지기 시작한다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한번 강해지고 이게 롱텀 메모리로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무의식의 세계라는 데로 쑥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사람이 돼버리면요, 바뀌어버려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쿡 찔르면 팍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쿡 찔러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이게 시냅스가 바뀐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바뀐다라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변화되면 어떻게 되냐?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열매 맺게 돼요. 그 뇌세포대로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내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거지. 이게 뭐냐면은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면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내 감정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거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영에서부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몸을 입고 사는, 몸에 담겨진 영을 담은 이 몸이에요, 그냥. 그리고 우리의 실제는 뭐냐면 영이에요.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보여지는 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보여지는 세계가 변화가 되려면 뭘로
변화를 시키냐? 오직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 세상이 막 생겨난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될 때, 말씀과 연결이 될 때 변화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문제의 해결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지, 환경을 바꾼다고 해가지고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세계를 바꾼다는 것은, 그냥 주변 정리하는 것은 진짜 바뀐 게 아니에요. 진짜 바뀐 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말씀과 연결이 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사고체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고가 바뀌기 시작할 때, 내가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진짜 뭐냐면은 내 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내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환경은, 주변은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라도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것들을 끊어내는 습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막 뉴스 듣고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정보 다 듣고 신문 보고 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 듣고, 머리 아파요? 그것을 다 듣고서는 그것들과 뭐예요? 그런 정보들과 여러분들이 이게 강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말씀이 여기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금방 끊어져요. 내가 늘 항상 같이 하는 사람들과 그 말을 듣는 것들과 뭐냐면 이게 연결이 돼버려요. 강력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딱 치고 들어와도 약해요. 근데 내가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뭐예요? 강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하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거잖아 라고 내가 시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냐면은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 원하시잖아요. 잘 되고 썰잘 되는 거 원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통한 삶을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죠? 그런데 무슨 일은 만나요. 그러니까 무슨 일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무슨 일은 생겨요, 항상. 무슨 일 자체는 항상 생겨요.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항상 무슨 일은 있어요. 무슨 일 자체가 없으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 모든 일, 그 모든 하는 일이 뭐예요?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뭐에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뭐예요? 고백해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아멘이라고 하지만 그 밖에 나가서 노멘하면 안 되시고요. 예, 아멘으로 줄곧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뭐냐면 우리가 하기 힘들었던 그 행동이 지켜지게 돼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쉬워진다. 쉬워지게 돼 있어요. 습관이 되면 뭐예요? 쉬워져요. 그게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게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자꾸 해서 쉽게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습관을 쫓아 감람섬에 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며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습관을 따라서.
습관을 만들어 보면 쉬워진다, 안 쉬워진다? 쉬워져요. 처음에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요, 처음에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요, 교회 처음 출석하시는 분들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 근데 그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 앉아 있는 자체가, 밖에서 재미난 것들이 그거와 시냅스가 강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아이고, 그 골프할 시간에 이 좋은 날씨에 막 이렇게 막 이거에 너무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 끊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를 계속 반복적으로 오다 보면 이거는 뭐예요? 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이게 어렵지 않게 돼요. 어렵지 않게 되면 마귀가 시험을 줘도 어렵지 않은 사람이 돼요. 아니, 교회 나오는, 그렇게 막 몇십 년을 다녔던 사람이 교회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습관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를요, 앉아있다가 보면요, 1시간, 2시간 슬쩍 지나가요. 왜 그렇게 되냐? 습관을 쫓아서 하니까 그래요. 습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점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뭐야?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래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어렸을 때는 금방금방 보여. 따라하잖아요. 주일식으로 넣어도 그 아이들이 습관이 돼버리면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우리 시스템을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의 잘못된 습관으로 길들여진 것을 끊어내야 되잖아요, 먼저.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이 한 번에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야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바뀌는 어떤 포인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넣어가지고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뭐냐면은 애벌레의 삶에서 나비의 삶 같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생각, 그 하나님과 같은 우리 땅에서의 생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일치하는 생각, 하나님과 일치하는 생각으로 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환경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듯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듯이,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듯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땅에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기 시작해야 된다.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 문제만이 아니라, 죄값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 거기 안에는 질병도 포함되어 있고 재정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 몸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에 보여주고 가신 샘플이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가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모든 질병과 모든 잘못된 고통, 고난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뭘 보여주셨냐면 그것이 아닌 어둠이 주고 가는 거라, 어둠이 주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치유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치유를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 안에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질병 또한 값을 다 치르신 것이다.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적인 질병 그 모든 것도 값을 다 치르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아멘. 그 십자가에서 이제 뭐냐면은 봐봐요. 죄로에 대해서는 죽고 죄 때문에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부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계속해서 세상 정보에 따라서 아직도 내가 질병이 있으면 나는 뭐 시즌이 되면 알러지가 생겨야 되고 감기철이 되면 뭐예요? 무조건 아파야 되고 감기가 걸려서 물론 감기 걸릴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낫는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형통함의 생각을 해야 된다라니까요. 답이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구원자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요. 그가 채찍을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질병도 가져가셨다는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뭐냐면 세상에서 의사가 말하고 세상 정보에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그런 말들을 듣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강력한 그 시납스가 거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병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그 시납스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생각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뭐예요?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말씀에 복종시켜라.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면역 체계가 여러분을 순종하게 따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요즘은요. 여러분 모든 그 질병의 원인이 거의 다가 80~90%가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가 눈에 보이는 질병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가 아니잖아요. 스트레스가 바이러스면 잡아내겠지만 스트레스가 마음의 병이에요? 아니면은 이게 바이러스예요? 마음의 병이 왜 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생각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삐그덕삐그덕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돼서 뭐냐면 면역체계가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암, 뭐 이렇게 피부병, 뭐 아토피, 뭐 여러 가지 뭐 별의별 병들이요. 요즘 류마티스까지요.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요 손가락 많이 써서 그런 줄 알죠? 아니요. 그거 다 전부 다 나를 도와줘야 되는 면역 세포들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줘야 될 애들이요. 왜냐면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얘가요 다른 애들로 돌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정렬이 될 때 나의 모든 세포들도 그 말씀에 정렬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면역세포는 어떠한 바이러스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면역세포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치를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술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자르잖아요. 막 이렇게 큰 수술, 대수술 하더라도요. 이게 그렇게 피가 나도 다 붙어요, 안 붙어요, 살이? 다 붙게 돼 있어요. 왜요? 꿰매서 붙어요? 꿰매서 붙은 거 아니에요. 약 발라서 붙어요? 아니요. 내 몸에서 붙는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붙는 세포들이 다 나와서 붙어요, 살이. 그게 뭐냐면 내 몸 안에서 다 자라나고 나오게 생성되게 하나님이 이미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어떠한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는 세포들이 다 이미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지냐? 내 생각에서부터 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한 생각들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고 정렬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의 감정과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환경과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환경으로 바뀌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